제가 총회장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위기다, 위기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위기의 시대구나. 그걸 절감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진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위기에서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경제도 위기, 도덕도 위기, 윤리도 위기, 정치도 위기.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위기는 교회의 위기가 닥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저도 참여하면서 그 위기감을 더 이렇게 막 느끼면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항상 우리의 삶은 위기였고, 위기의 연속이었고, 위기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고, 위기를 돌파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위기를 돌파하고 위기를 넘어서고 위기를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청년 시절에 지독한 영적 방황을 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속에서 당연하게 모범적으로 성장했던 제가 어느 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멀쩡하게 교회는 흠없이 그냥 다니고 있었지만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식이 솟구쳐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을 통째로 방황하고 대학 시절을 방황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느꼈던 그 시절에는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학대하고 막 살고 싶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 그런 지독한 영적 방황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그 방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위기 속에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위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성전 건축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상황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뭐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40대 초년병이었던 저를 너무 위대하게 봐서 그만 교회를 크게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조그맣게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크게 지으면 그 자석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래서 저는 조그맣게 지우고 싶었는데 장로님들이 저보다 통이 커서 크게 거기다 대고 제가 장로님들 줄입시다 이러면 장로는 믿음이 큰데 목사는 믿음이 작고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그만 성전을 그냥 제 계획에도 없던 성전을 크게 짓게 되었어요. 성전을 짓다 보니 저는 쉽게 지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전 짓자고 큰 소리 짓던 장로님들이 헌금 크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성전 건축은 시작이 되었는데 재정은 딸리고 1차 헌금, 2차 헌금, 목사도 양심이 있지. 3차 헌금, 4차 헌금. 헌금할 때마다 속에서 눈물이 나오고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성전은 중간에 그만둘 수 없고 하나님 왜 시작하게 했나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계신가요? 하늘에서 뭐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뉴스에 나오던 뉴스 하나 있었어요. 한국의 어떤 이단 목사가 라스베가스에서 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 때문에 땡겼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욕을 하고 평신도들이 다 욕을 하는데 저는 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정말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저 양반은 해고 말았군요.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었던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성도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그래서 그 위기와 어려움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생에 큰 후회가 있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전화했어야 되는데,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때 결단했어야 되는데,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말았어요. 인생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지금의 내 심정을 전해보련만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갔다. 유행가 가사입니다. 세상에서 성공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기 중에 가장 안타까운 위기는 교회의 위기. 이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지금 이 기회고,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교회를 딛고 일어서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면서 총회 주제 선구로 잡은 성경 말씀이에요. 저희 교단에서는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목사님들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른 것 없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렇죠? 에스겔 골짜기에 오래되고 소망 없는 마른 뼈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어쩌면 오늘도 곳곳에 흩어져서 선교사에게 힘쓰고 있는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의 모습, 내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서고 싶어요. 저는 살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부흥의 한상을 꿈꾸며 정말 다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오래된 말라버린 뼈가 일어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첫째는 무엇으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죠.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곳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라버린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이 모든 것 말씀 때문인 것이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절대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술, 방법, 재주 이런 거 너무 발휘하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그대로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심령도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에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식사기도 할 때도 하나님 커서 훌륭한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인류 목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가정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가서 대표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방에 거쳐서 신학교를 입학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담임 목사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말씀을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받았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뛰라 그러면 뛰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교회 일을 할 때가 좋았어요. 잘하니 못하니 내가 판단할 때는요,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게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교회를 위한 거라 생각하고 무조건 했어요. 운전하려면 운전하고 청소하려면 청소하고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느라고 1년간 쉰 적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꼭 성도들이 물어봐요. 어디 취직했니? 왜 그런 거 자꾸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학교 입학하고 전도사가 되니 다른 교회에 딱 전도사로 부임하니까 전도사님, 마음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고, 목사님 하니까 뭔가 된 것처럼 올라가고,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목회 길을 걸어가니 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메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목회가 이런 걸까? 왜냐하면 하는 게 목사가 아니었어요. 목사가 아니라 잡사였어요. 잡사. 왜 이렇게 교회 일에 쓸데없는 일이 많은지. 그래서 성경 안 봤어요. 성경 볼 필요가 없어. 성경 안 봐도 부목사 역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갈급해서 내가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나? 내가 어릴 적부터 기도를 잘못했나? 이런 마음까지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책방에 가서 이리 끼우 저리 끼우 하다가 우연히 제 눈에 계획도 없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책이 제 눈에 싹 들어왔어요. 뒤적하다가 이 책을 샀어요. 그때 부목사 월급에 이거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이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 재밌어요. 하다 보니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읽었어요. 매일매일.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어요. 이거 없으면 내 삶은 무너진다 생각하고 정말 눈물로 흘리면서 이 책을 잡았어요. 맨날 읽었어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읽었어요. 또 보고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었어요.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사모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지나고 보니 말씀이 저를 이끌어줬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제 생각, 계획 이거 아니었어요. 제 지식, 제 능력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목회 인생을 이끌어 주셨어요. 목사가 교회 갈 때 주일날이 되어서 바람이 불고 눈이 오면 갈까 말까. 우리 성도들 코로나 끝나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출석이 줄어들어. 눈이 조금만 와도 출석이 줄어. 그래서 토요일날 기도하게 돼. 하나님, 내일 비도 오지 말고 날씨도 너무 좋지 말고 또 비가 내려도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밖에 놀러 가기도 어정쩡하고 집에 있기도 어정쩡하고 갈 때는 교회밖에 없구나.
이런 날씨를 허락해 주소서. 그런데 목사는 눈이 와도 가, 비가 와도 가. 담임 목사가 날씨 보고 갈까 말까 그런 거 없어요. 절대적으로 가. 안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주일은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주일하고 달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절대적인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서 무너져서 위기가 온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잡으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두 번째는 성령이죠. 성령. 오늘 말씀 뭡니까?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요. 성령 충만해야. 그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 역동적인 힘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저 습관으로, 건성으로 믿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내 영적 상태를 보아가면서 내 영혼, 내 영적 상태를 붙잡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내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영적 상태, 영혼을 성령 충만하게 살려주세요. 내 영적 상태를 붙잡고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가 일어났잖아요. 성령 충만의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기도죠. 기도. 성령 충만의 기도, 제일 좋은 방법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회개하니 다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통성기도. 기도도 장소가 또 중요해요. 집에서 괜히 통성기도 하면 안 돼요. 통성기도 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예배당, 내 예배당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가나안 농군학교, 과거에 이제 하일동, 그 풍산 지나 경기도 하일동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 내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면 그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 가나안 교회를 세워요. 가나안 교회. 요즘은 그 가나안 교회를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안나가 교회.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그 가나안 교회를 보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 거긴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있죠. 산낙지 산에 산 줄 알고. 그리고 세발낙지는 또 발이 세 개인 줄 알았는데 발이 세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 할머니가 전도사로 계시고,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와 가나안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김용기 장로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 김종일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었죠. 저희 할머니가 가나안 교회에서 한 20년 전도사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모으고 신방을 하고 목양을 하고, 그것은 이제 저희 할머니가 다 하셨던 시절에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댁에 자주 갔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다 보면 김용기 장로님이 개척정신하면서 이제 구부하는 것도 들리고, 또 교육생들 교육시키는 것도 듣고, 제가 나중에 커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참참참 찬양이 있어요. 성령의 물기 성령 부리여, 이 찬양, 그 찬양을 김용기 장로님이 작사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새벽기도,
저녁 기도, 또 성도들 신방, 그것밖에 없었어요. 장로님을 하늘처럼 모시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갈 때 할머니 무서워 이러면 같이 가자 이러고 저를 딛고 가요. 새벽 기도 가면 마룻바닥에 나이론 보자기, 옛날에 나이론 보자기, 그게 짧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나이론 보자기 깔아놓고 마룻바닥에 저를 눕혀놓으면 옛날에 그 마룻바닥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베어가지고 잠도 안 오고 눈만 감고 할머니가 인도하는 새벽기도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자 전도사다 보니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안 하고 과거에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가 몇 장, 그러면 뭐 피아노가 있겠습니까? 그냥 옛날 할머니들 부르는 가락으로 찬송을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성기도할 때 요즘은 음악이 쫙 깔리고 앞에서 주여 삼창도 하고 기도를 막 이끌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그런 거 하나 없었어요. 그냥 기도를 쓱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부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해서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예배당에 공명이 되어가지고 다른 분들의 기도 소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인도하는 기도 소리가 좀 커서 공명이 되어서 예배당을 울리면서 잠결에 제 귀에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기도 소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제 마음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할머니 기도 소리가 이렇게 황홀할까? 왜 이렇게 천사의 소리처럼 들릴까? 원래 비몽사몽간에 들을 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저 장로님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나갈 때 보면 손 꽉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 장로님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만 기도한 게 아니라 맨 앞에 김용기 장로님 짝달라만 분이 키가 작았어요.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분 목소리가 또 대단히 큰 거예요. 장로님이 김용기 장로님은 순수 한국말로 통성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장로 교회에서는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교회가 장로 교단에 속한 건 아니었지만은 장로교 신앙을 이어받은 분이어가지고 기도를 통성으로 하는데 순수한 한국말로 다 들어요. 뭐 기도하는지. 제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통성으로. 장로님이 통성으로 순수 한국말로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게끔 부러지져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려워.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 만나질 못했어요. 잘못하다간 어젯밤에 권사님들하고 싸운 거 다 드러나기 때문에 통성기도도 요령껏 해야 돼. 근데 이 장로님이 기도를 막 하는데 이 기도도 공명이 되어서 저희 할머니의 여자 소리와 김용기 장로님의 남자 목소리가 마치 하모니를 이루면서 제게 들렸는데 너무 황홀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가 대부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 그 기도 소리가 대부분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 민족을 위한 기도였고 농민을 위한 기도였고 저는 그때 나라에 뭐 전쟁 난 줄 알았어 정말. 그리고 김일성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저는 그 속에 소중한 기독교 정신이 담겨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장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 이러한 기도의 뿌리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마다 다 기도의 뿌리가 있고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60년대 다 눈물로 기도했어. 다 눈물로 기도했어. 그 기도 속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가,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 그 당시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전쟁 끝난 지 10여 년 된 시절에 눈물의 기도가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부흥으로 인도해 주었던 거예요. 이 기도가 죽었어요. 이 기도가 식어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식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죠? 복음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꿈이 있었죠? 그 마음속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제자들의 가슴속에 불타는 꿈이 있었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들의 가슴속에 있었던 꿈이 있었죠? 우리 앞세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꿈이 있었죠? 그것이 말씀의 순종, 성령 충만한 기도로 승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위기. 다른 데서 위기가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본질로, 다시 무릎 꿇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길이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다 망하더라고요. 생각 많이 한 사람이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무직하게, 그저 단순하게, 예수 믿어도 무식하게 곁눈질 하지 말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난 이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게 그게 좋아요. 그 꿈, 그 비전, 그 자리 우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가 선교 140주년이에요. 그래서 총회장이 되어서 뭘 할까 했더니 합동 총회장이 저한테 140주년인데 연합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통합이 얘기할 때 합동이 잘 못 받아들여. 합동은 좀 이렇게 좁아서. 그런데 합동이 얘기하는 건 통합이 다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으면 이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합동총회장이 먼저 제안하니까 제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선교 140주년 기념예배를 먼저 같이 드리자 합의를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감리교 대표회장인 김정성 목사가 그 배에 아펜젤러도 있었는데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좋다. 우리 총회장들이 이번에 또 만나보니까 또 3명이 다 삼김이고 또 3명 다 저를 닮아서 성격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기도 잘 통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함께 하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장소는 양보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소를 양보하면서 감리교에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감리교가 이리저리 따지더니 마땅한 데가 없대요. 그리고 정동 감리교에 하더니 자리가 너무 적대요. 그래서 장소를 다른 교단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합동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합동도 장소를 막 고민하더니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맞춰서 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대. 여기에 합동하고 감리교에서 오신 분 계시면 좀 미안합니다. 그 통합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임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세문안 교회로 가자. 언더우드가 세웠으니. 그래서 세문안 교회에 연락했더니 감사하다고, 좋다고. 그래서 세문안 교회에서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장소 딴 데서 하고 설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우리로 넘어오는 바람에 설교 양보하게 되어서 설교는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 욕심이 원래 없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번에 의미 있는 140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같이 드리자. 이것저것 다른 것 찾지 말고 같은 것,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교리 따지지 말고 교파 따지지 말고 하나 되자.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분위기는 내부적으로는 좋아요. 나라가 좀 시끌시끌하고 염려가 되어서 그렇지 그것도 잘 이겨나갈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은 원래 위기를 즐기면서 넘어섰어요. 위기인 것 같았지만은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다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손길이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것저것 자꾸 내부적으로 이 편 저 편 가르지 말고 마음을 합치고,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한 배를 타고 왔다는 사실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배 탔다. 함께 손을 잡고 다른 것 찾지 말고 자꾸 편가르게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찾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본질에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외국의 많은 기독교 리더자들을 만나고 쭉 만나요. 우리 교계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요. 만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은 목사 될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또 장로님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사실 성도님 가운데서도 그런 성도 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목사 되는 데는 자기 혼자 된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엄마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다 영적인 흔적이 있어요. 영적인 흔적. 우리는 자질이 부족했지만은, 우리는 못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영적 스승 만나게 해주셔서 험하고 복잡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가지고 유혹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서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지금도 엄마의 기도 생각하며 믿음 붙잡고 살고, 지금도 아버지의 기도 생각하고 교회 지키고, 지금도 앞세대 분들의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험한 파도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 잘 믿었던 조상 덕분에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는 반드시 좋은 게 남기겠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힘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겠다. 우리가 남은 인생 할 게 뭐가 있느냐? 기도에 큰 흔적 남기고 살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후의 세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지킬 것을 보여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또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도와주는 손길이 있고, 그렇게 이겨나갈 때 여러분들의 선한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것. 이렇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